자, 지난주까지 배운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어요? 주의 날에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오늘처럼 즉 주일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까지도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세월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이 주일신앙, 이 주일신앙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일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시에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종말의 때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모든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디다가 보내라고 명령하시느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것이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1절 봅시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우리가 오늘부터 7교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요한계시록을 배우시면서 최소한 7교회 이름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7교회가 뭐라고요? 자, 7교회. 자, 에서보,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에서보, 두사빌라. 자, A는 에베소 교회, 서는 서마나 교회, 버는 버가모 교회, 두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는 사대 교회, B는 빌라델비아 교회, 라는 라오디아 교회. 자, 에서보, 두사빌라.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7교회 이름은 외우실 수 있습니다. 7교회 모두가 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소아시아 터키 땅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때가 약 서기 96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는 이미 소아시아 거의 전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기 때문에 7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도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7교회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느냐? 그 7개 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할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교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오고 또 올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명성교회도 그렇죠. 우리 양주명성교회도 비록 양주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양주명성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모든 교회들의 특성이 이 7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모든 교회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는 여전히 뜨겁고 어떤 교회는 죽은 것처럼 냉랭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어떤 교회는 유혹과 핍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풍요롭게 잘 살았고 어떤 교회는 찢어지게 하나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자라했고 어떤 교회는 나태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충성했고 어떤 교회는 배도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7교회 안에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양주명성교회의 모습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과연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찬양받는 교회일까? 칭찬받는 교회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일까? 책망받는 성도일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를 뜻합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느냐?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목사죠. 저도 우리 양주명성교를 대표하는 목사입니다. 1장 20절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다. 자, 7촛대. 자, 이건 7교회를 뜻하고 7별은 7교회의 사자, 곧 목사를 뜻한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별, 자, 7 목사를 딱 붙들고 계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목사들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자, 이겨내면서 목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회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도 교회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소아시아 전체를 대표할 만큼 크게 부흥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몇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면 한 몇 주, 한 몇 달을 그렇게 가르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교회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집에서 모여 예배하는 식이었습니다. 모이는 성도가 많아야 한 몇십 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아주 작은 교회들만 목회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교회에 오래 머물렀던 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베소 교회에서만큼은 오래 있었어요. 한 2년, 더 나가서 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이 선교회를 다녔는데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와서는 아예 자리를 잡고 특히 이 두란노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이름입니다. 요새 치면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학원을 경영하던 학원장이었어요. 자기가 경영하던 학원을 이 사도 바울에게 통째로 내줬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똑소리나게 가르쳤겠습니까? 에베소 시가 그냥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상 제조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아데미는 아르미테스라고 하는 말을 줄인 말인데, 자, 로마 신화에서는 이 다이애나라고 다이애나. 자, 다이애나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애나 황태자기도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달의 여신을 뜻합니다. 자, 처음 달신을 섬기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나요? 자,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웠습니다. 이 바벨론이 달신을 숨겼습니다.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을 숨겼습니다. 바벨론에서 처음 여신 숭배 사상이 생겨납니다. 바벨론이 망할 적에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신 숭배 사상도 같이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망한 것이 아니고 끈덕지게 이어내려오다가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이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라는 여신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이 세미라미스 여신이나 아데미 여신이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최고로 인기가 있어요. 요새도 어떤 종교가 인기가 있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종교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러한 기복신앙에 빠졌다가 오늘날 이렇게 쪽박을 차게 생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조각해놓은 신상을 보면은 여자들의 젖가슴이 있죠. 젖가슴. 여자들의 젖가슴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방으로 젖가슴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뭐니 해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것이 곧 노동력이 되고 경제력이 되고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밤에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달밤에 남자와 여자가 신전에 가서 성교를 합니다. 섹스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교를 할 적에 달신이 기뻐해서 복을 많이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이 다 창녀들입니다. 자, 여신에게 제사하고 나서는 내려와서는 사제들, 곧 창녀들하고 성교를 했습니다.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성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도 받고 쾌락도 즐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종교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복도 받고 쾌락도 즐기겠다고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지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바벨론의 공중정원처럼 고대 세계에서 도대체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는지 오늘날의 최첨단 건축 공법으로도 도저히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고 잘 사는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표할 만큼 화려하고 잘 사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요 터키 최대 관광지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최대 관광지예요. 에베소를 보겠다고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어옵니다. 물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 못하겠죠. 저도 오래전에 가서 보았는데 가서 그 유적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손꼽힐 만큼 문명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으니까 당연히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족 전체를 대표할 만큼 번성한 교회였습니다.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크게 번성했던 에베소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 지금 기준으로 봐도 훌륭합니다. 자, 우리들은 보통 에베소 교회로 칭찬받은 교회다 이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자, 2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나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던졌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훌륭했고 지금도 훌륭한 데가 있어요.
옛날에 일제 때 우리나라 교회는 어땠었죠? 일제가 막 핍박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다 굴복해버렸습니다. 몇몇을 지어가 다 굴복해서 다 신사참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쉬운 일이겠습니까? 훌륭한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2절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최대 골칫거리는 가짜 사도들이었어요. 가짜 사도. 자칭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요새로 치면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입니다. 요새로 치면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 당시에는 니골라당이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네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구나. 잘했다.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을 칭찬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보다 훨씬 낫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와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고 있습니까? 이단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무수한 장로, 권사, 집사들이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신천지에 빠질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책망을 크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자, 처음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쓰자면 첫사랑의 첫사랑. 첫사랑. 자, 첫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세상에 첫사랑만큼 순수한 사랑은 없습니다. 첫사랑만큼 뜨거운 사랑도 없어요. 자, 이 자리에도 젊었을 적에 첫사랑 해본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첫사랑할 때만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주현미가 첫사랑이라는 노래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이런 노래 부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자나깨나 그 사랑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위에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물물 안 가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적에, 처음 은혜 받았을 적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어르신들 처음 은혜 받았을 적에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적에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자꾸 배우고 싶어집니다. 자꾸 배우고 싶어져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첫사랑이 첫사랑. 그것이 남녀간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할 때처럼 첫사랑 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시큰둥해집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되지요. 신혼 때는 그렇게 죽자사자 둘이 붙어가지고 뜨겁던 부부가 사랑이 식으니까 권태기가 오니까 냉랭해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남편 돈 벌어다 줘야 돼요. 아내는 밥상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의무적으로 억지로 합니다. 의무감만 남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할 때 뜨거웠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형식만 남았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았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예배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헌금들이든 다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자, 만약에 연애하는 연인들이 그런 식으로 마음에 도우는 연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 깨져버릴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 없이 억지로 살다 보면 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남보다 못한 부부가 됩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꼴을 보지 못하십니다. 너네들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냐?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취급받고 싶지 않다. 사랑도 없이 억지로 나를 섬기는 척하는 거 나는 싫다. 치서해서 안 받는다. 그러니 나는 너네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 옛날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끝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에베소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에서 열렸던 에베소 회의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회의가 있습니다. 서기 431년경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종교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게 뭘까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린아기처럼 성모이신 마리아의 보호나 받아야 되는 조금 모자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카톨릭입니다. 에베소 교회 회의에서 어느 성경에도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모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합법적으로 교회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모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벨론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벨론. 제가 다니엘서 공부할 적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을 적에 당시 이르를 지배하던 유명한 지도자가 니므롯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니므롯은 당대 최고 용사고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골치 아픈 여자입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다무스라고 합니다. 니므롯이 아들 다무스를 낳고 얼마 있다가 죽은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죽은 내 남편 니므롯이 아들 다무스로 환생을 했다. 최초로 환생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서 두 사람을 환자수했느냐? 다무스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무스는 내 아들이 아니고 환생한 내 남편 니므롯이다. 그리고 다무스를 태양신으로 만들고 자기는 달신이 됩니다. 달신. 그때부터 바벨론은 달신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달신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신이 된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아들 다무스를 품에 안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성모 숭배사상의 뿌리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그런 여신 숭배 사상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라진 것 같던 여신 숭배 사상이 계속 이어지고 내려다가 에베소에서 찬란하게 부활을 합니다. 이번엔 아덴이 여신으로 둔갑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계속 또 세월이 흐릅니다. 계속 세월이 흐르니까 이번엔 아예 교회 안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만 하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니까 사탄이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 기억으로 에베소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모 숭배 사상이 카톨릭 교리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망조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카톨릭이 중세를 지배하던 중세 청년을 역사학자들이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기독교를 굉장히 미신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 되어서는 카톨릭은 도저히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미신적인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의 신부를 통해서 판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종교개혁 논의에서 썩어 빠진 카톨릭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렇게 우리 개신교가 시작됩니다. 개신교가 시작되어 복음이 다시 전 세계 전파됩니다. 자, 극동 이쪽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한 120년 전에 이 서양 선교들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적에 세계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봤었을 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부흥의 물결이라 평양을 중심으로 어찌나 기독교가 크게 부흥을 했는지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교회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뜨겁게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목회할 적에 정말 뜨겁게 예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하고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특히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엄청났어요. 평양은 도시 전체가 주일 성사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주일날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못합니다. 동양 최대 교회 장대현 교회가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뜨겁던 교회가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더니 결국 일제에 굴복해버립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 신사참배해버립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해방한 다음에 공산당이 들어옵니다. 북한당이 공산당이 들어와요.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김일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싹쓸이해버립니다. 교회를 싹쓸이해버립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북한 땅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도 가짜 교회들입니다. 동양 최대 교회 장대현 교회가 서있던 그 자리에 뭐가 서져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져 있습니다. 동양 최대 교회가 서있던 그 자리에 동양 최대 우상 김일성, 김정일 부자부장이 서져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촛대를 남한 땅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촛대가 남한 땅으로 옮겨지니까 옛날에 북한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남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경제도 따라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못 살던 전 세계 GDP 인국이 이렇게나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잘 살게 되니까, 너무나 풍요롭게 살게 되니까 그만 우리 한국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겁던 교회였어요.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 교회 힘이 든 교회였습니다. 전도 많이 하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처럼 충성스러운 교회도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시달립니다.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 모든 분야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사실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탄이 정부를 이용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말살시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모든 예배, 모든 법이 일일이 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한국의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어 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도 아닙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나라까지 무너져버립니다. 실제로 에베소가 그렇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타락해서 성모 숭배사상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그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돌무더기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가면 전부 다 지진으로 무너져버려서 돌무더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가 저주를 받아서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5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깁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교회가 망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망했습니다. 교회만 망한 것일 뿐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망하고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첫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냐? 복잡하게 생각해도 없습니다. 첫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연애하는 연인들을 보면 연애하는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서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험도 무릅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마다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어버렸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전염병을 예방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걸 다 핑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코로나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7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아무나 다 주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리라. 천국을 주리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양주영숙의 성도님들이 부디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시험도 이겨내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시고 영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는 양주명성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명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지금 이렇게 연약해도 한때는 주님 만나고 뜨겁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러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죽은 자처럼 싸늘해버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부디 회개용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개해서 다시 첫사랑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